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생명 누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 교회다 편지하면서.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복음은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울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죠.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결국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끝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출생하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왜 불행한지 잘 모르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간증 들어보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요, 이렇게 불행한 이유를 그런 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속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 십자가라니까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뭡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예요,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바울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신 분들도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잘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그 뒤에 나오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지금 말씀 홍수라고요? 아니,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옛날에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가 나면 그렇게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들을 수 있을 때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아모스 선지자 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젊은 청춘들이 다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젊은 청춘들이 지금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있잖아요. 아주 소수의 지금 청년들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거의 다수의 청년들은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엎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 회복입니다.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마귀도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신앙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게 만들고 늘 우리가 육신적인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뭐를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그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 그 다음에 70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딱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배우기를 열망해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 배우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죠. 여러분, 일주일에 지금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아예 동고동락해 버렸잖아요. 배우기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다 아는데.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잖아요. 선무당 사람 잡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세요. 사람마다 복음 전은 자기 안 돼. 알기는 뭘 알아.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서 안 돼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아멘이라. 여러분, 여기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거는 소극적인 복이에요. 적극적인 복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복음화해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느냐? 구원 중심입니다. 성경 해석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성경 연구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구원 중심이에요. 모든 메시지 핵은 구원 중심이어야 된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냐?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 중심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기복적인 막 그 해석을 하고 막 불건전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영적 중심입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만,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전체 흐름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제가 이거 화제 나고 깨달은 게 참 많다니까요. 졸지에 순식간에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 그래 세상 거는 다 없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딱 이 모습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여기다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깨달은 게 많아요. 제 중요한 자료 다 타버리고 과거의 행적들을 다 타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그것도. 남는 거는 영원한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료는 다 타버렸는데 그 자료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이 전화번호 잘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기억하면 안 빠져나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해보게 됩니다. 언약 가진 초대교회는 전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전부 바뀌어야 된다.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야,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이게 진짜 이게, 야, 너희들 지금 뭐냐 도대체. 이게 불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냐 여호와의 증인이냐.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도 죽겠다는 사람 없어. 아주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 자기 자식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잘 돼야 됩니까? 그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진짜 올바른 신앙이 뭐냐? 순교 신앙이에요. 순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경험입니까? 세상에 배운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항상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성취됐습니다.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내가 왜 내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하다는 표현을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했죠. 온유하다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는 아주 야생마 있잖아요. 이걸 딱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길들여 버리는 거, 그런 명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냐? 그렇게 세상에 거칠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딱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예스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냥 100% 아멘인 거예요. 그냥 아니요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신앙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예배 다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아니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 어디서 나오냐?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성경 66권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시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은 설교 아니에요. 뭐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뭐 은혜스럽다.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진짜 은혜가 뭘까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은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자야.
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야. 그게 은혜요.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 66권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용해 먹는 물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신앙해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맞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재림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 종말 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가 정말로 복음 전파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아무 말하지 말고 불신자 전도해 가지고 그 속에 제자 찾아서 세우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을 거는 결국 뭡니까? 남을 거는 제자밖에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맞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우리 전도자들은 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름도 지저분하게 김일성 해가지고 남겨놓고 히틀러 막 그러고, 그런 이름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역사에 아주 진짜 세상 없어질 때까지 이게 저주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서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 막 소리가 나니까 신경 쓰입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저 봐요, 벌써 저 드럼 치려고 연습하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렘넌트들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게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요. 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 되면 이거 신앙 회복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한다? 신앙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되고, 성경 66권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신 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회복은 뭐하고 똑같냐면 천국의 보화 창고를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회복은 천국의 보화 창고를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천국 보좌에 있는 보화 창고 보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가짜는 말씀 밖에 있어요. 진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 창고에서 보화를 본 사람이라면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찾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됐는데 심부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일천만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